네, 오늘은 작년 킹덤 스토리 29과 하나님 나라 왕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49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또 지난 이제 28과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다윗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초대하셔서 잔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또한 같은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나라 왕을 찬양하라. 온 세상을 향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나라 왕을 찬양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100편은 성소에 들어가서 찬양을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입장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임예송을 부르는 것처럼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28과에서의 분위기를 조금 이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만드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선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궁전에 성소에 들어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것 그리고 감사한 것을 볼 때에 자랑합니다. 대단한 것을 봐도 자랑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엄청난 존재입니다. 특히 아빠는 슈퍼맨처럼 못하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힘이 세고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죠. 아이들이 부모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을 볼 때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 보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재 50쪽 첫 번째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왕을 찬양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4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초대하는 그 대상, 그리고 그 대상에게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그 대상을 온 땅에 속한 모두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잔치에서 나오는 노래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의 경건한 외침이고 시편 95편 1절과 같이 왕에게 대대적인 축하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에게 기쁨의 환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인은 이런 축하와 환호를 자기들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땅 백성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볼 때에 시인은 3번이나 강조해서 온 땅의 모든 존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부를지어다 라고 하고 2절에서는 섬기며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이 섬기며라는 단어도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3번의 명령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편 100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른 찬양입니다. 시인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하나의 원리를 알려주는데요. 바로 성소에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는 찬양과 감사의 외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김이라는 단어는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부분에서는 예배와 같은 뜻으로도 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성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섬김의 의미로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절대적인 왕이시라는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온 백성이 왕을 섬기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죄만 짓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시인은 모든 사람에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과 함께 보면 조금 더 와닿는데요. 2절과 4절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 성소로 교회로 나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성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찬양할까요?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4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단순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다고 고백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당시 이방 족속들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교회로 나아오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 모든 한박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기쁨으로 교회로 나아오셨음을 믿습니다. 가끔 또는 우리 마음이 낙심할 때는 교회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큰 구원의 일이 취소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성도와 찬양하기를 또한 권면드립니다. 혼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장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궁정으로, 교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응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가기까지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재 51쪽 문제 1-1번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은 온 땅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합니다. 이어서 1절과 2절, 4절에서 찬양하는 행동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승리한 왕을 맞이하듯이 기뻐 외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또 신하가 왕을 기뻐하듯이 백성이 왕궁으로 나아가서 왕을 높이듯이 하나님을 높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 1-2번은 댁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했던 때, 여러분이 찬양을 즐거워했던 때를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던 때를 기억하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재 52쪽 둘째, 완벽하신 왕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1절과 2절, 4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기를 초청했다면 3절과 5절은 그 찬양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은 1절과 2절에 대한 찬양의 이유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인이 말하는 범위가 온 땅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과 원어 성경은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영어와 같이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요. 그래서 3절의 시작은 알지어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말도 포함하고 또 배우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인정하다, 선포하다라는 단어라고 했었죠. 여기서 알라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본문 3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에게서 나온 고유의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공하거나 연구해서 고안해낸 것일 뿐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고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불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대표적인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좁혀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다스리시고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그 백성은 더더욱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자녀를 부모가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여호와와 언약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이것을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표현되십니다. 지난 28과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양과 같이 보호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실 때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데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목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왕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다스림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완벽한 목자,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찬양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재 53쪽 문제 2-1번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으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을 자랑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세 가지를 찬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우리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양과 같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양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도 우리는 자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2-2번은 댁에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눔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서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그 마음이 약한 가족이 있다면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되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과 삶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세 54쪽의 세 번째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왕을 찬양하라. 3절에서 찬양의 이유를 밝혔던 시인은 5절에서 다시 한번 찬양의 이유를 말합니다. 3절이 1절과 2절의 찬양의 이유였다면 5절은 4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대하여 초대되고 또 찬양에 대하여 초대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되고 왜 찬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단어는 생명을 활성화시키고 향상시키고 또 보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나 사물에게도 사용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선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여호와의 행사도 선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은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취해 가시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생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은혜와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 그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독이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마련해 주셨지 죽을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은 언약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성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경고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있을 때에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은 우리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더 좋고 또 지금 즐거운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시며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돌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셔서 우리의 어긋남을 보실 때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대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참으로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근거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우신 모든 계획을 이루시며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약함에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재 55쪽 문제 3-1번과 3-2번은 댁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 나라 왕의 구원과 통치에 대해서 백성의 감사와 감격의 표현입니다. 찬양은 사랑 많으시고 신실하신 그 통치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웁니다. 다시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궁전인 성전으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세상에서 온 땅을 향해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세상은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로 왕을 찬양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장 완벽한 왕을 찬양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는 좋으신 왕을 찬양한다. 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제각기 갈 길로 가기도 합니다. 예배보다 더 즐겁고 중요한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항상 불러주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나라 왕의 은혜와 통치를 기쁨의 함성으로 찬양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선한 통치가 널리 알려지도록, 그래서 우리 한박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